그 헌신 예배인도 좀 부탁을 받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알아야 면장지를 하는데 제가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사실 이렇게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또 교사 헌신 예배를 맡게 돼서 상당히 좀 제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한 가지 이렇게 드릴 수 있던 말씀이 뭐냐면은 증인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저는 물론 모든 목사님들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사가 참 훌륭한 교사인가라고 물어봤었을 적에 저는 두 말 없이 답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잘 아는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가 오는 가운데 기독교에 사실 모든 분야는 거의 다 거쳤다고 봐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관우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배경이 좀 비슷해요. 제가 이제 4대째 믿는 집인데 사실 저희 큰 할아버지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왔어요.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는 저희 증조부님에게 복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저희 증조부님이 그러면 아들, 딸 다 모여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제가 보니까 11남매더라고요. 아들이 서이고 딸이 그러면 8인데 출가했는 딸 놔두고 전부 다 모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주단지 깨버리고 이렇게 한 가문이 전체 이제 예수 믿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오셨고, 그럼 저희 할아버지, 적은 집 할아버지, 그러면 출가한 딸들, 심지어 머슴끄지 전부 다 모여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km 떨어진 대교회가 조그마한 시작이 되는 교회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집 쪽으로 옮긴 것이 사실 쌍계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할아버지 집도 믿는 집이죠. 적은 할아버지 집도 믿는 집이고, 큰 할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가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평양신학교 11회 졸업생이시고, 그리고 본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되시고, 그 당시에 이제 거제도 가셔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5군데 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큰 아버지는 이제 또 일본 가서 신학을 하시고 남산 교회에 또 담임하시고 이제 돌아가셨고, 큰 형님도 또 목사고 큰 조카도 지금 또 목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큰 집이나 적은 집이나 목사, 장로, 권사, 사모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는 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부 거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상 사내 아이 태어나면은 주시면은 목사시키겠다. 나실은 서약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니까 신학교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 갔는데 아무리 신학교를 가가지고 봐도 제 수준 가지고는 목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인물 좀 괜찮은 거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인물이 별로, 제가 봐도 걸어 다니고 취직해가 다닐 때 보면 빼뚜콩이 왔느냐 할 정도로 빼빼 말았으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수 없는 게 장병훈 집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1년을 해봤어요. 가니까 이제 대구신학교에 와가지고 1년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대구신학교 대학하고 비춰봤었을 적에 너무
이 신학교가 그런 것 같고 이 대구 신학교 나가면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 총신에 간다고 사당동 총신에 편입심을 쳤는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복음이 없으니까 전부 제 눈에 거슬리는 것밖에 뻔해요. 전부 거슬리는 거예요. 신학교 처음 대구 신학교 왔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도서관에 갔는데 신학생 둘이가 도서관에서 막 싸우기 전에 가방을 던지고 막 이런 일이에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그대로예요. 전부 그대로 싸우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서울 갔더니만은 서울은 그러면은 뭐 수준이 좋으니까 괜찮았냐. 2학년 편입해가 갔는데 거기서는 시험을 다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또 한판 싸움을 붙더라고요. 왜 싸웠느냐. 여학생이 장학생이 됐어요. 장학생이 됐는데 그 여학생이 왜 장학생이 됐냐. 옆에 컨닝 걸 해가지고 1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 잘 하시는 실장 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그게 1등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난리 나게 학반에서 난리 난 거예요. 나와서 사과해라 끄고 뭐 이래가지고 그 또 한판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공부하니까 또 실력이 따라가지고 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이제 들어갔는데 군에 가서 제대쯤 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사실 뭐 돈을 좀 벌어 가지고 그래서 신학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제대할 것 같으면은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마침 합격했어요. 그게 연하로 볼 것 같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죠. 마침 합격이 돼버려 가지고는 2년 한다는 것이 몇 년 굴러버렸느냐. 20년을 그냥 굴른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에서 20년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는 중에 제가 배운 게 있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었으니까 주일 빼먹는다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꼬박꼬박 주일날. 그리고 11조는 떼먹는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할 수 없어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서리 집사를 임명해줘요. 그걸 계속 제대로 하니까 나중에 안수 집사가 또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이제 직장 따라가 안동에 갔었는데 이제 고신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자란 거는 합동에서 자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고신 가면은 그래도 더 잘 믿는다 생각이 돼서 고신에 갔는데 고신에 가서 안수 집사 되고 고신에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뭐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오만 걸 다 시켜요. 신학교 하다 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없어서 유엔줄학교 부장하면서 유엔줄 학교를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다 지도하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러는 건 전부 다 합니다. 성가대 지휘하라 그러면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기도 제가 인도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또 장로까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시키는 것은 제가 다 돼요. 그러다가 뭐 교회 건축한다 하면은 재직 숫자 가지고 나눠서 500만 원 되면 내가 500만 원 헌금을 하고 2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고 하니까 뭘 나무랄 데 없을 만큼 이제 이렇게 모범이라고 되어집니다. 근데 제 속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의문되는 게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의문이에요. 내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누가 확신이 있느냐고 물으면은 나는 확신 있다고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예요. 이게 이제 제 신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왜 나는 전도가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왜 불신자가 교회 왔었다. 단번에 인도해가 옵니다. 누구를 인도해가 온다. 저는 평생에 누구를 교회로 인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총동원주일 선포가 되어지면은 제 어깨에는 바위덩어리 이마탄 걸 딱 얹은 기분이에요. 이 총동원주일이 지나가야 제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장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장로가 됐었으니까
평생 짐 눌렸던 거 이제 신학 부분은 20년 동안 그게 내 가슴에서 떠나질 않아요. 서원은 해놨는 것이고 신학교 가다가 이제 안 갖는 것이고, 그래서 42대가 장로가 됐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 한 요만한 교회예요. 이제는 뭐 하나님도 잊어붙겠고 나도 이제 잊어버리자 해가지고 이제는 더 갈수록 42 됐는데 제가 어떻게 뭐 신학을 합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네 약속을 안 잊었다 하는 소리를 들리는데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소명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는 제가 이제 사직서를 쓰는 겁니다. 사직을 쓰고 이제 왔는데, 와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가슴을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만난 것이 이제 합숙을 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누가 합숙을 가라 하는데 제가 합숙을 갔는데 거기서 누가 설명을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첫날 첫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첫 한마디에 제가 그냥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것이 제 가슴에 부딪히는데 이제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체험이 안 된 거죠. 늘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 것, 그것이었고, 실제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때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이게 신앙생활이라든지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딴 거 가르치지 말고 가장 훌륭한 교사는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해주는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를 할 적에 늘 뭡니까? 외형적인 거예요. 목사는 인물이 좋아야 된다, 키도 커야 된다,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철학도 잘해야 된다. 제가 철학 해보니까요, 난 철학 못하면 또 신학 잘 못하냐, 신학 학문도 잘해야 된다. 해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밖에 뿐인데, 제가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제게 확신이 오아지고 그렇게 전도가 안 되던 것이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학습받고 합숙하고 나서 이제 인생에 대한 해답이 그러는 사실을 알고 집에 왔었습니다. 오니까 전화가 따르릉 왔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저희 처갓집에 이제 처제가 전화 왔습니다. 저희 처갓집은 사실상 안 믿는 불신자 집안이고 8남매인데 저희 집사람 혼자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앞집에 권사님 따라가지고 교회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한 거죠. 그래서 뭐 오빠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교회 가면 이제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그 처갓집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 처제가 전화가 탁 와가지고요, 처남이 아프다 하는데 형부가 가서 예배 좀 드려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그 처제는 교회에 한 번도 안 간 처제예요. 아침 일나면은 그날 조금 이상하면은 점치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늘 이거 묻는 처제인데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요 하고 이제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전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처제가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처제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하나교회 다니고 이제 결혼했고, 얼마 전에 남편이 장로가 되어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권사가 되어졌었습니다. 이게 제 이제 인생의 부분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서 정말로 헌신하는 교사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 말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교사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사님들 너무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최고의 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생애에서 40평생, 50평생, 60평생에 복음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느냐? 절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 딱 깨닫고 나니까 갈수록 뭡니까? 보는 것이 바꿔져요. 예전에는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아닌 율법주의 신앙, 그 다음에 또 유교적인 거,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답은 났는데 이제 전도사고 이제 쭉 가면서 자꾸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답 났는데 뭐 하려고 자꾸 훈련 받으러 가느냐? 이제 이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이제 돈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전도사실에 답 났는데 뭘 자꾸 훈련 따라 받아야 되냐? 근데 훈련을 계속 따라가니까 어느 날 제게 뭐가 보이느냐? 내 신앙생활의 축이 복음에 가 있지 않고 율법에 가 있었다.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 2년 계속 복음을 들으니까 신앙생활의 축이 어디 갔냐? 율법에 가 있었는 것이지 복음에 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훈련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계속 들어가는데 어느 날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한 3, 4년 또 따라다니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숨은 동기가 있어요. 처음엔 동기한데 그 동기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 근데 계속 메시지를 듣는 게 동기라는 말이래요. 그렇구나. 내 속에 깊숙한 곳에 내 동기가 자리 잡고 있구나. 그 모든 문제, 인간관계 속에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2장이세요. 갈라디아 2장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내 동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계속 메시지 듣는 중에 뭐가 들리냐면 오직이라는 말. 요즘 이제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직이 안 돼서 안 되는구나. 오직이 안 되니까 우리의 체질이지요.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늘 원망되는 것이 그게 삶 현장에 있었습니다. 삶 현장, 가정 현장, 그 다음에 또 직장 현장, 교회 현장. 저희들이 자랄 때에 물론 어머니 신앙이라든지 할아버지 신앙이 좋았었어요. 훌륭하신 분이 있는데 훌륭한 점이 참 많아요. 이제 지금도 지금 기억하면은 할아버지는 이제 5시, 6시쯤 되면은 늘 정시 예배를 드려요. 어쨌든 저녁 정시 예배를 드리고요. 부모님을 통해서는 뭐를 배웠냐면은 새벽 기도를 이제 쭉 하는 걸 이제 봤었지요. 근데 내려오는 그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 교회 가면은 목사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가까이 가면은 시험을 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 메시지가 완전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까이 가면은 목사님 허물도 보이고 그러니까 시험 드니까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말고 성도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게 요즘 내가 듣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나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 떨어지는 현장이다. 이제 이렇게 늘 듣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을 보면은 그러면은 또 어떻느냐 하면은요. 이 어느 날 보면 갈수록 뭐합니까? 믿음 생기기보다가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이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느 날 보이 논 한 밭 한 팔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앞에 또 밭도 팔고 어느 날 보이 또 산도 팔고 자꾸 뭐가 팔리는 거예요. 아니 재산이 붙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머니가 헌금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이제 89인데 제가 가면은요 이제 헌금하는 거를 지금 또 아주 막 규칙적으로 잘하십니다. 절기 되면은 헌금을 꼭 10만 원씩 해요. 이제 내가 챙겨 드리는데 어머니 거 가지고 챙겨 드리는데 절기 헌금은 무조건 10만 원씩 하고 지금 또 가면은 성교 헌금을 제가 따로 딱 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목사님 성미 이런 거 챙겨 교회 뭐 성미 엄청나게 이제 잘 챙겨 드리는데 이상하게 자꾸
자꾸 재산을 팔. 그러니까 제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복음을 더 듣고 나니까요, 이제 눈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하는 교사고, 그러면서 복음 알면은 현장 보는 눈이 틀려지는 것이죠. 전에는 교회 가면은 시험 드는 거, 또 사회 나가는 믿음 떨어지는 거, 집에 있으면은 이게 뭔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메시지를 계속 듣는 중에 이 삶 현장이 전부 바꿔지더라고요. 말씀 듣는 중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저희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딸 놓고, 두 번째 딸 놓고, 세 번째 딸 놓고, 그러니까 집 사람이 어느 날 세 번째 딸 낳았을 적에는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뛰내리고 싶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당시에는 뭐 아들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이게 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잘 해주느냐 하면은 잘 해주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 딸 놓을 때도 제가 뭐 예배 들어간다 하고 가고 없었고요. 두 번째 딸 놓을 적에는 저기 시내 저기에 보면은 중심가에 제1산부인과 그때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갔습니다. 첫 번째 딸 놓을 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있으니까 실려 들어가는데 저를 떡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여기 있지 말고 집에 가시소 그렇게 얘기하고, 난 참말인 줄 또 가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직장, 그때는 우리 직장이 되게 저거 하잖아요. 직장에 탁 가 있으니까 직장으로 전나와가 보호자 찾는다고 그렇게 또 쫓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도 하고, 세 번째 놓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따라갔습니다.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진통이 막 와가지고 이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12시 돼가 와요. 그때 이제 제가 뭐렇게 했냐면은 참았다, 내일 병원 가면 안 되나 했더니만 한번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만 이제 세 번째 놓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자폐증이에요. 이래 되어지니까 사실상 그게 얼마나 제게는 이게 상처가 되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복음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뭐가 치유되어졌냐면은, 가정은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그게 제게 확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부모님을 제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고 교사들이 있지만은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어요. 부모님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바꿔져요. 어떨 적에는 아버님이 너무나도 엄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자상하시고 이래서 제가 좋은데, 아버지는 너무 엄하시니까 제가 아버지하고는 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아버지하고 5 손가락 안에 제가 마음 터놓고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아버지 들어오면은 너무 엄하시면 전 저쪽 방으로 가버리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러냐? 늘 이 집안에 대한 불평, 불망, 원망,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근데 복음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이제 이렇게 돼요. 자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돼요. 제가 자폐아가 아니면은 제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부분으로 자랐을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영적 문제가 뭔가,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 이것을 이제 저와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는 곳이구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험한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저런 사람은 교회 좀 안 왔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복음 깨닫는 중에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오는 것이고, 교회 와서는 누구도 쳐다보지 말고 강단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되지니까 이제 전도사로 와도 시험 들게 되어지고요, 목사가 되어져도 시험 들게. 한 번은 합숙 가서 썼는데, 합숙 가서 제가 생애에 최고 은혜 받았어요. 부흥 집회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최고 은혜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료할 적에 유 목사님 집회하는 데 가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수료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일찍 탁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무조건 앞자리 가야 된다. 근데 아니, 아무도 없는데 벌써 거기에 보니까 가방을 앞쪽에 쫙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진짜 부지런하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쯤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쭉 앉으려고 하는데 어떤 같이 합숙받은 여성이 있는데 금태 안경을 썼고요, 파마도 멋있게 했고요, 키도 크고 옷도 진짜 잘 입었어요. 근데 그분이요, 딱 보더니만은 한 서너 줄쯤 갔는가 탁 가더니만 다른 사람 가방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탁 들더니만은 자기가 그 자리에 탁 앉아요. 그럼 안고 그 가방을 옆에 놨었으면 괜찮은데 그걸 의자 밑에 딱 놓고는 발로 탁 뒤로 차니까요, 가방이 뒤로 싹 가버려요. 그러고는 앉아가 탁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 다 받은 그날만 몽땅 그 자리에 쏟을 뻔했어요. 사실 엄청난 제가 시험을 들었습니다. 야, 다락방 이런 데인가? 은혜는 받았는데 완전히. 그래서 메시지 듣는 중에 이제 그게 하나하나 소화돼요. 유목사님은 라면 얘기하고 뭐 김치 얘기하고 그렇구나. 그분 또 살아요. 제가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가지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보니까요, 아이, 제가 가면은 꼭 그분 또 집회화가 있어요. 진짜로 열심히 따라다니고 보면 교양도 있어 딱 보이는데, 근데 그 보니까 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10년 만에 봤는데 총회 임원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복음으로 치유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당신 또 살려고 왔는 것이고 나도 살려고 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 오면은 꼭 은혜만 받아야 된다. 은혜만 받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님 보지 마시고 장로님 보지 마시고 교회 오면 꼭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창세기 3장. 목사님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그 체질이 그대로 남아요. 제가 그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교회 오면은 잘할 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느냐, 우리 장로님 왜 저러냐, 바꿔 말하면 니는 왜 이랬냐, 이거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이제 제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현장이에요. 처음에는 오니까 현장 가는데 뭘 공사판도 아니고 무슨 현장을 자꾸 얘기냐, 현장. 어느 날 보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막 귀에 못 따게라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안 되고는 늘 다른 데로 돌아요. 늘 다른 데로 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현장은 믿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그 현장이 전부 응답의 자리라고. 응답의 자리.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가 뭡니까?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거기는 성취가 돼요. 핍박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 3장에 거기에 복음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4장 교권 앞에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또 증거하는데 제사장들을 돌아오고요. 8장에 안 가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 그게 또 증거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핍박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아시아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믿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장 가면 응답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사님들, 또 저는 이 과거의 모든 신앙생활 한 데서 뭐가 바꿔져야 되냐, 복음 들으면은 눈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윗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은 복음 깨달았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는데 목동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었잖아요. 심부름 갔는데 거기에 누구 나왔지요? 골리앗이 나타난 겁니다.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그 앞에 전부 쩔쩔매는 겁니다. 다윗보다 키가 크고 사울 임금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더 큰 그러한 모습의 왕이었지만은 복음이 희미하니까 어떻습니까?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다윗보다가 형들이 훨씬 인물이 있는데도 그 형들도 사울 임금처럼 똑같이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믿는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위험한 현장이고 모든 사람은 시험 드는 현장인데 다윗에게는 무슨 현장이라고요? 응답받는 현장이고 기회의 현장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이제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렘넌트 또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뭐 교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를 말씀드리냐,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 하나 제대로 아는 교사가 진짜 교사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제 생애에서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요, 저는 원래 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력도 없어요. 누가 뭐 회사 다닐 때도 지점장대가 강의 부탁하면은요, 강의해야 되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체질이니까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눈이 바뀌어져요. 가정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교회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현장 보는 눈도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님들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은 나는 최고의 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이냐? 바로 하늘 가진 본문이에요. 저는 교사는 복음의 하늘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상 수십 년 신앙생활 해 오는 가운데서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과 이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늘 눈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한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했습니까? 뭘 들으라는 겁니까? 영적 교육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뭐를 반복하라고요? 복음 반복. 복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교육시켜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궁중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들은 것은 있는데 자기 배운 거 애굽의 학술과 애굽의 무술 배운 거 애굽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 일을 거들려고 해보니까요, 하루도 못 거들고 모세는 실패해 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40년 동안 어디 갔어요?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고민합니다. 영적 훈련이지요.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영적 훈련인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레위 남자 레위 여자에게 들은 피 언약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으니까 모세가 가가지고 거기 400년 동안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한이 있느냐?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이게 한이에요.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피 언약 하나 설명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했었을 적에 우리 교사님들은 한마디로 신명기가 뭐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 재교육하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딴 게 아니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특별히 또 창세기, 여기에 나온 언약을 반복 재해서 렘넌트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반복 적용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다 했었을 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유일한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은 초등학교까지는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중학교 가니까요, 생물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을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쳐요. 영적 지식, 영적인 복음 메시지를 교회에서 얘기 안 하니까요. 어릴 때 희미하게 들었던 복음은 내가 누려지질 못하고 어느 날 진화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안 맞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분이 회의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 제대로 끊으니까 영적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제가 살게 되어지고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뭡니까? 과학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영적 메시지는 학교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은 딴 거 얘기하지 말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론 말고 진화론, 과학이 들었으면 하나님이 없다 얘기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게 진화론이고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고, 공산주의 이론이 팽배할 때에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모세는 한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복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반에 하나님은 늘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 잊을만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요, 잊을만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 시대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는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게 뭐냐? 400년은 누가 태어나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벽돌 굽는 것은 죄의 종살이에요. 많이 굽어도요, 반듯하게 굽고 열심히 굽어도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느냐? 해방 못 돼요. 그게 경제가 되느냐? 경제도 안 돼요. 어쩌면 우리 복음 놓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꼭 애굽에서 종로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사단 같아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직장의 사장이 너무나도 큰 권세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복음 없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 꼭 벽도 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언약을 가지고 피 발라라, 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다 넘어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구원의 유일성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딴 거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의 유일성을 늘 렘넌트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얼마나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오늘 보면은 복음의 유일성을 반복하랬는데 얼마나 반복하느냐?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여기에 메두사 테플린인가 붙이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삶으로 반복하는, 삶으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제 삶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봤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게 저는 이제 다락방하러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다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렘넌트들은 그거 보고 자라요. 그게 삶에 안 되어지면 그게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잔소리 해가지고 그게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반복하느냐? 생활 속에서 그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런 예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깐디에게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계속 먹는데 사탕 좀 그만 먹도록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깐디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보름 있다가 좀 뒤로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뒤로 가가지고는 보름 있다가 이제 데려왔었습니다. 데려오니까 깐디 선생이 하는 얘기가 얘야 사탕 먹지 말아라 하니까 애가 예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간단한 얘기인데 아이를 저쪽에 보내놔놓고 아이 선생님 그 간단한 걸 왜 보름 있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하십니까 하니까 깐디 선생이 하는 얘기 어머님 나도 사탕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때 자기도 사탕 먹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가 사탕을 끊고 보름 후에 그 얘기했다는 거죠.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우리가 반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말로 계속 합니다. 말로 하면 잔소리 돼요. 말로 하면 자꾸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얘기하냐 말 안 듣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마디 좀 얘기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일로 온나 오니까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 인생 그렇게 살면은 너 엄마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말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 말은 삶 속에서 복음이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반복되어야 되느냐? 가슴에 새겨지고 문제 오면은 바로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신명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단이 와서 시험하지요. 시험합니다. 그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바로 무슨 말씀이 나갔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번 사단을 이긴 말씀이 전부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반복되어지고 삶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렘넌트가 현장 나가면은 문제 온다. 바로 복음이 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나? 모세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믿음으로 반복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믿음으로 모세를 받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고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반복할 때에 그냥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반복하느냐? 비전을 갖고 반복하시면 돼요. 비전을 갖고. 신명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내 소성에게 은혜 베푸신 땅, 그 땅에서 내가 만민보다 우승하며 분명히 들어갈 것을 비전으로 보여줘요. 가나안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신 땅이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비전을 보여주면서 모세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5절에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더니 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대했을 적에 눈높이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눈높이로 얘기를 해줘야 빨리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 18절 보면 우리 주님은 늘 눈높이 교육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사실상 떠나갔었을 때에 물고기 잡으러 갔었을 때에 눈높이를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떡이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하죠. 아들 배고픈데 앉혀놔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캐봐도 배고픈 놈한테 그거 안 들어가요. 먹을 거 주면서 그렇게 해줘요. 주님은 물가에서 나온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굽어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애들을 먹여가면서 잘 먹어가면서 그래 교육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사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선생님이 그랬었습니다. 야 멍청아 1 더하기 1은 얼마고 하니까 몰라요. 야 이 밥통아 그것도 모르냐. 니하고 내하고 선생님하고 내하고 같이 이게 두 사람 합하면 어떠냐 이 밥통아 하니까 아 밥통 2개요 그렇게 얘기를 어쨌든 먹는 거로 얘기를 해주면은 잘 알아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눈높이로 그렇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모가 교사 되고 교사가 부모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의 영적 상태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세상 지식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저희 집에 얘기를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아이가 있고 이제 공부를 지 나름대로 쭉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공부 제대로 하는 아이는 꼭 옛날에 저처럼요 이 영적 지식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압박 받고 하니까 공부에만 치우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넷째 아이는 영적 문제 있으니까 좀 시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번은 신학원을 가가지고 강의하고 가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은 신학원 이제 학생이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막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빨리 와봐라 그래요. 이제 셋째 녀석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창기가 뭐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빨리 오라 그래요. 이제 가니까 가시 걸렸다 그래요. 아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얼굴이 푸르게 해가지고요 땀을 철철 흘리는데 보기가 너무 안타. 빨리 병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내하고 병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집에 생선가시도 없고 그렇다고 뭐 통닭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먹은 거 없는데 뭘 걸릴 만한 게 있어야 걸리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먹은 거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무리 얼굴을 봐도 너무나도 막 붉은데 찬송을 좀 드리자. 집사람은 저하고 그래요. 찬송을 제가 보는 겁니다. 찬송을 쭉 보니까 이해가 쭉 보더니만은 갓잔타는 형태로 보내요. 꼭 사이비 교조들처럼 말이죠. 부모가 아가 지금 반 죽어가는데 뭘 찬송을 부르냐고 옆에서 탁 보는 폼이 목사가 안 들어가고 하니까 탁 보내. 그래서 저희들이 찬송을 계속 불렀어요. 전에도 무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집사람하고 보혈 찬송을 쭉 한 2장을 딱 부르는데요. 우리도 놀랄 정도예요. 눈이 하루방, 제주도 하루방 있잖아요. 이만큼 얼굴은 막 땀이 쭉 흐르고 손은 여기 탁 갖다 대고 막 그랬었는데 2장 찬송을 딱 부르는데 얼굴이 화색이 싹 돌면서 얼굴이 본색이 돌면서 웃음이 싹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저도 놀랬고 집사람도 놀래고 다 놀란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누구냐? 셋째. 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 내 합숙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사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뭐 지식적으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미래는 렘넌트다.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절대 살리지 못하는 거죠. 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이 애가 어느 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다 했는데 한 번은요 지한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눌리기 시작하고 이러더니만은 학교를 못할 정도로 압박이 오고 눌려지는 겁니다. 뭘 알았지요? 학문과 지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학기를 쉬라 했었습니다. 쉬었을 때에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뭐 정신병원 보내고 그런 게 안 했었습니다. 늘 그 아이에게 뭐니까 복음 얘기했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손을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아이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늘 그걸 선포했어요. 늘 그거 선포했더니 한 넉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흑암이 꺾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학기 쉬고 나서 이제
복학하게 되어졌는데 제가 체험한 것은 세상 지식이 그 아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니 구원에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교사의 미래는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이 누려지게 해 주옵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복음 많은 교사요 그리스도 전하는 교사인데 세상 학문에 기준 두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강북 영광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할 복음 엘리트가 일어나는 교회로 또 귀한 교사로 하나님이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